설날 당일인데도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알파벳 조합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A를 1점이라고 생각하고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점점점점점에서 Y를 25점, Z를 26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몇 점짜리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몇 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놀기 좋아하죠. 놀기 좋아하잖아요. 항상 놀고 싶어하고. 놀기 몇 점일까요? 플레이 54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거 게임 몇 점일까요? 게임은 26점이에요. 26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돈 몇 점일까요? 돈이 몇 점일까? 돈은요 72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스터디 몇 점일까요? 공부 신기하게도 89점이에요. 공부하고 89점. 공부란 단어가 아주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100점의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100점. 100점짜리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100점. 100점 단어가 있더라고요. 100점은 attitude라는 단어예요. attitude. 태도, 자세라는 100점짜리가 단어가 있어요. 점수에 걸맞게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100점짜리 인생을 살게 될 거고, 나쁜 태도, 나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0점짜리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던 것 같아요. Attitude is altitude. 태도는 곧 성취다. 물론 약간의 의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2023년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좋은 태도, 좋은 자세로 빨리 우리들을 바꿔보세요. 만일 새해부터, 지금부터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가지고 바꿔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평생의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 소위 말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말도 안 되게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으로 주셔서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 어느 날 이 광야 1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때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들을 듣고 보면서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와, 우리 큰일 났다. 다 쫄아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판 깔아 놓으시고 다 세팅해 놓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하고 나서 상황은 완벽했는데 태도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우리는 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이 거인이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어. 태도가 엉망진창이었어요. 환경은 좋았는데 이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자세는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시키고 환경이 좋을지라도 태도가 나쁘면 성공 절대 못해요. 그런데 에스더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왕비였는데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겉모술수로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자세한 과정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몰살 다 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민족이 죽을 날짜를 딱 정해진 거예요. 12월 13일 이날은 모든 다른 족속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빼앗아도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에스더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는요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태도는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둘째는요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로 도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도전하는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자세를 이쁘게 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에 큰 승리를 얻게 됐죠. 12월 13일 날 원래 이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켜도 된다라고 명령을 도장이 쾅쾅쾅 찍혔는데 반대로 이제 이날은 이 유대인들이 다른 족속의 물건을 빼앗고 다른 행동을 해도 죄로 묻지 않는다라는 날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비록 환경은 나빠도 태도와 자세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모두 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태도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공하길 바래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기는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했잖아요. 사기가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막 충천했단 말이에요. 와,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아주 충만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기 충천한 상태로 아이성에게 도전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성에게 패배했죠. 바로 몸도 끊어지고 목숨도 끊어질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존폐가 갈린 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쫙 올라갔다가 빡 곤두박질 쳤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악을 제거했어요. 그때 뭐였죠? 지난주에 아간이 훔치지 말란 가나안 여리고성에 무언가 세 가지를 훔쳤고 그것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악을 제거하고 기도와 성결로 다시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사기가 다시 충전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은혜가 충전이 돼가지고 다시 사기가 미친 듯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어. 와, 이제 이 순간이라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사기가 막 충전돼가지고 충천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세를 몰아서 남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주 우와, 신이 나고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니까 좀 쉬자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세를 몰아서 정복해야 돼요? 아니면 정복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여세를 몰아서 정복을 해야죠. 당연히 야 지금이다 가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사기가 만땅이에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요 전쟁을 멈췄어요 이때. 그리고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을 보고 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다 모이도록 했어요. 전쟁을 하다가 말고. 본문 말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빠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전쟁하던 이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진치고 있던 길갈이라는 곳에서는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상황이고 요즘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길인데 30km, 16km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앞에 서도록 한 거예요. 이 에발산은요 해발 940m 정도 되는 북쪽에 있는 산인데 나무가 거의 없는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해발 850m 정도 되는데 남쪽에 있는 산인데요. 나무와 숲이 우거진 그런
산이었어요. 그 중에서 백성들의 반은 에발산에 앞에 세워놓고 백성들의 반은 에발산 뒤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을 낭독할 때,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는요, 그리심산 백성들이 아멘 하고, 저주의 말이 나올 때는 에발산 앞에 백성들이 아멘 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하라고 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당장 이 사기가 충천했을 때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거. 뭘 깨달았냐면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지혜나 환경 때문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냐 아니냐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땠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어라라? 아이 같은 성인의 그 아이 성에서도 패배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을 멈췄어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수아가 더 중요하게 느꼈던 건 이거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아멘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가나안 땅 족속들을 전부 다 점령할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세우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만 똑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2023년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계획도 많이 세웠을 거예요. 혹시나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목표는 꼭 세우세요. 목표 없이 행동하는 건 안 돼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면 돼요. Just do it 하면 된다고 목사님 항상 얘기했죠. 근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오늘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 do it 하면 돼. 하지만 그 전에 하던 일을 잠깐 멈춰보는 것도 필요해요.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먼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요.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 신경 안 쓰고 그냥 맨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냥 just do it만 해요. 계속 하면 돼. 최선을 다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라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뭘 해야 된다고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돼. 하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해야 돼. 실천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Just do it in Christ.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후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돼요. 성결.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여러분들 앞에 생각난다면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 써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알고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한테는 말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인이 알고 있는, 각자만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죄인 건 알지만 달콤해서 짓고 있는 죄들,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요. 둘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순종.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 말씀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알아야 순종을 하죠. 듣는 게 먼저. 그러함 순종까지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 듣고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고요.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목사님 지난주에 알려줬던 아기습.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빼먹지 말고, 말씀 보는 것도 빼먹지 말고, 그다음 우리들의 특별히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Just do it in Christ. 그 어떤 계획보다, 목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는 걸 먼저 하고 목표를 세우면 좋겠어요. 최우선의 목표를 잡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2023년이 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